세상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복되게 지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도 왜 세상에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드세요?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리스 마텔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원작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하는 동화책, 아마 대충은 아실 겁니다. 주인공인 찌르찌르와 미찌르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온 세상을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그들은 행복의 파랑새는 처음부터 자기 집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인 에브랏 풍성하다는 뜻이죠. 베들레헴 에브랏, 그것은 풍성한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성해야 할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고요. 그리고 집에 밥 한 그릇 없는 휑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엘리멜렉은 훌훌 털고 미련 없이 베들레헴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배고프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버림받은 이 이방 땅에서라도 배부르게 살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을 아무리 곱씹어서 생각하고 묵상해도 여기에는 엘리멜렉의 고민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흉년이 드니까 본능적으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만 거죠. 실제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정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정말 없어서 떠난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후반부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떠났더니 이제는 비어서 돌아오게 됐다. 풍족하게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삶이 위기가 처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재산,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뭐 이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있는 재산 잘 유지하면서 이방 땅에서 모르고 그냥 멋지게 더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욕망이 그를 떠나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에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IMF 때에 집안 경제를 돕겠다고 몸 파는 주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법이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바꾸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시련의 바람 앞에서 주저없이 베들레헴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요약했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 명령을 지키며 살 것이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모압 사람이 되어 불신의 땅 모압으로 떠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잠깐의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불편한 베들레헴보다는 차라리 배부르고 눈치 안 보는 모압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비방하지만 선한 사람은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인생길은 모두에게 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시련의 삶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고통은 동일합니다. 고통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고통이 성공과 성숙의 밑거름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실패와 핑계거리가 되고 맙니다. 똑같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어떤 이는 성숙하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같은 실패를 만났어도 어떤 이는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 새롭게 결단을 하고 시작하지만 어떤 이는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성공이냐 실패냐, 성숙이냐 미숙함이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엘리멜렉은 시련을 만나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보다는 육신적 안위를 택했습니다. 언약의 약속보다는 빵을 선택했습니다. 약속의 땅보다는 타락한 이방인의 땅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년이 못 돼서 그 이방 땅 타국에서 자기도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두 아들도 죽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말련,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키련, 끝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 따라 질병으로 끝장나버린 가족이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살러 갔는데 죽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 갔는데 실패했습니다. 흉년을 피하여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는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돈 좀 더 모아보겠다고, 좀 더 행복해 보겠다고 떡집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남은 것은 세 과부의 한숨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련의 날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며 그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쉽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꾀나 술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길이 그렇게 딱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이러면 좀 살지 않을까 계획 세우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쟁이 왜 일어나죠? 주변 국가들이 얕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지키시고 도전을 해봤자 손해만 볼 것이라 그러면 감히 쳐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돌보셨으니까 감히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얕보이니까 이놈도 달려와서 대들고 저놈도 달려와서 싸우는 거죠. 이제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런 책망을 듣고도 아사 왕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아사 왕이 얼마나 강팍했든지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 만에 죽고 맙니다. 사랑을 여러분, 역경을 만났을 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고난의 시절에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의 광야를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당장은 약속처럼 풍성할 것 같지 않아도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호두나무 과수원 주인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딱 1년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날씨를 좀 조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과수원 주인은 호두나무에 가장 좋게 날씨를 조정했습니다.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 쪼이고, 비가 필요한 비를 내렸습니다. 강한 바람도 함부로 불지 못하게 하고, 천둥 번개도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와서 추수를 했는데 보기 드물게 대풍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수해서 거두어 보니까 호두가,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빈 껍데기들 뿐이었습니다. 놀란 과수원 주인이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련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란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련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란다. 폭풍이 몰아치고 가뭄으로 바싹 타들어갈 때에만 껍질 속 영혼이 깨어나 알맹이가 여무는 법이지. 그런데 너는 그저 좋은 날씨만 허락했기에 빈 껍데기, 호두만 만든 거야. 잊지 마십시다. 시련이 없으면 알맹이는 차지 않는 법입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 꽉 찬 사람,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실로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나의 기쁨이라는 뜻으로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엘리멜렉이라고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남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한마디로 더 바랄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도 두 아들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들어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 그 이름은 기쁨이었으나 이제는 슬픔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여기 그대로 머물 것인가? 이제라도 약속의 땅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실패로 얼룩진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 죽어서라도 내 고향 땅에 몸이 묻히고 싶은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희마저 낯선 땅 돌아가서 고생할 게 뭐냐. 너희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모압 여자들이니 어렵게 나와 따라가서 살 필요 없다. 너희 민족에 돌아가서 애 낳고 잘 살아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용기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절망이 되십니까?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동안 세상적인 술수 어줍지 않은 내 잔꾀를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눈앞에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갓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코로나19의 한파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토론하게 하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안연히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맏며느리 오르바, 예쁜 영양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양처럼 예쁘고 매력이 넘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지했던 남편은 죽고 늙은 시어머니가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모압 땅 여인이 환영하지 않는 땅, 이방의 땅, 살기 쉽지 않은 곳. 그래서 한마디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길 앞에서 오르바는 눈물을 뿌리며 뒤로 돌아섭니다. 불안한 미래보다 안정된 고향 땅에 머물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냉엄한 현실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의 선택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라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 그는 전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모압 여인이 유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10대를 걸어가도 못하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모압 여인은 저주받은 종족이었던 거죠.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땅으로 모압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목숨 걸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해할 수 없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룻은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된 게 딱 두 권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룻기고요,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인생을 산 황후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이방 여자입니다. 너무 일찍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조차도 없는, 그때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아들도 없는 청상 과부, 거기다가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 대조적인 게 너무 많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룻도 고백합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룻기는 단순히 부모님 잘 모셔라 하는 효성을 가르치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모압 여인까지도 받아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 사랑, 헤세디에 대한 찬송가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바로 오순절 때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축제 속에 반복해서 불러댔습니다.
이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찬송가래요. 룻이 버림받은 청상 과부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큰 일꾼으로 포함시켜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대한 선포의 예언서가 바로 룻기인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룻기 1장은 죽고 시작하지만 4장은 낳고로 끝을 맺습니다. 룻기 다시 읽어보십시오. 1장에서는 흉년이 든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을 탈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4장은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풍성하게 많아진 베들레헴에서 결혼잔치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구원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가 룻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룻기에 나오는 두 여인은 단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순례길을 동행하는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 축복의 동반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가 정말 소중합니다. 룻이 뭔지 압니까? friendship, 우정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정도라면 정말 행복한 사이가 아니겠어요?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요? 처음 베들레헴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찾아간 모압 땅에도 물론 행복의 파랑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에는 있었을까요? 아니요. 풍성한 떡집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의 파랑새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함께 더불어 같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행복의 파랑새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의 공동체들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날 사람을 만나셨는가요? 그리고 그 만난 사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누리면서 순례길을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진정한 행복은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땅이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권력과 출세도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과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겠다는 거지.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던 이스라엘 회중에 모압 여자 룻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는 모든 자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죽으러 고향 찾아가는 시어머니의 동반자로 따라간 룻의 아름다운 신앙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만남과 동행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